우리 살아가다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우연한 일이야. 참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잘 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줄 알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 하나 뭐냐면 1절에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자, 그때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이게 왜 일어난 건가? 우연인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이유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게 뭐냐면 다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신 거였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인가? 오늘 한번 본문 봅시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갑자기 로마 황제가 많은 식민지 국가들에게 어떤 명을 내렸냐면 호적을 다시 정리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왕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그 로마 황제 가운데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황제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 3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갑자기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했을까? 자, 이제 표면적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 이유. 드러난 이유는 뭐냐면 호적하는 목적은 뭐냐면 세금을 거두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야?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로마는 천년의 역사인데 로마는 늘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 그 돈을 뭐로 확충하는 거냐면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나라들을 많이 빼앗았는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빨리 진압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매일 뭐냐면 전쟁하는 일과 길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뭐라 말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모든 길을 계속 만드는 거야. 전쟁을 끝났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와 로마 사이에 또 길을 내는 거야. 길을. 그래야 어떤 그 나라에서 반란이 있을 때에 빨리 진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려니까 또 돈이 필요해. 그래서 세금이 필요해. 또 로마 왕족이나 귀족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를 가보시면 로마 그 천년 역사 속에 얼마나 사치스러웠다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족들과 귀족들의 사치선을 하려다 보니까 또 세금, 돈이 필요해. 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아구스도 황제가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호적을 정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여지는 이유들인데 우리가 이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뒤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드냐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군왕도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는 거구나. 자,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미가란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 말했냐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 얘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은 나사렛 살아. 그러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호적하라. 자, 호적하라는 것 때문에 부득불 이제 이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연 같은 일들이지만 지나고 깨닫는 게 뭐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왜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을까 하는 거잖아요. 이때가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성경에 보면 5대 제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5대 제국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는데 아수르 시대 보낼까? 아니면 바벨론 시대 때 보낼까? 아니면 페르시아 때 보낼까? 아니면 헬라 시대 때 보낼까? 로마 시대 때 보낼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5 제국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로마 시대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헬라 시대가 끝나면 로마 시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헬라 문화를 만들어낸 컬출한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이 헬라 문화를 꽃피우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역사를 봤어. 역사를 보니까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제국이 되는 건 뭐냐면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나라에서 얻는 게 뭐냐 땅이더라고. 땅. 아마 여러분 요새 우리가 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하자고 하잖아. 미국이 중재를 하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자, 이 전쟁을 종식하는데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 뭐였어요? 보니까 땅이더라고. 땅. 영토를 달라는 거야. 영토. 그냥 땅 싸움이야. 모든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땅을 거대하게 만드는 거야. 그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바벨론한테. 망하고 나니까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피 흘리면서 얻었던 땅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내가 얻어놓은 땅이 다 다른 제국으로 다 넘어가. 근데 이 역사가 왜 반복되는 걸 계속 보니까 이 알렉산더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나라가 망하면 다 이 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의미 있는 게 뭘까? 망하지 않는 게 뭘까? 제국이 무너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뭘까? 찾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야, 언어. 말. 여러분,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언어는 나라가 망해도 언어이죠. 사람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근동 지역 전체를 제패하잖아요. 제패할 나라들마다 가보니까 언어가 있잖아. 우리는 한국말을 쓰잖아요. 이 언어를 바꾸는 거야. 다 뭐로? 헬라어로. 헬란말을 하라는 거야. 헬란말을. 그래서 모든 언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거야.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렉산더가 나라를 막 열심히 정복하면서 언어를 바꾸는 이 일들이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언어를 통일시켜놨어요. 헬라어로다가. 이 고대 근동적 전체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 로마에게. 근데 로마는 전쟁을 하잖아요. 매일 전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어서 뭘 한다고요? 길 닦는, 길을 내는 거야. 여기 길을 내는 거야. 그게 뭐예요? 교통수단이 편리하게 만들어놨어. 온 이 유럽 전 지역이 교통망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자, 이런 일이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믿음에 눌려서 이렇게 눈을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선교사가 됐잖아. 그게 선교사가 돼서 이제
이제 그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려고. 그래서 뭐란 말이에요?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땅 끝이 어디라고요? 스페인이 땅 끝이야. 그 당시에 스페인이 땅 끝이에요. 그러면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언어를 뭐로 써요? 헬라어를 쓰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어디 사람입니까? 다소 출신이잖아요. 자, 유대인인데 해외에서 산 사람이야. 그래서 그 부모가 다소라는 헬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쓰면서 컸어. 헬라어를 쓰면서. 그냥 헬라어를 쓰면서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헬라어가 모국어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다닐 때마다 저 시골에 갔어. 전혀 모르는 나라야. 갔는데 말이 통하는 거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통해야 된다 알고 봤더니 알렉산더가 먼저 이 모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응?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갑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도 1,600명의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 있어요. 지금 나가는데 이제 해마다 이제 그 연초가 되면 그 연말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선교사 나갈 이제 그 선교사 후보생들을 인준 심사를 해요. 제가 인준 심사위원이에요. 가면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언어 장벽이야. 그래서 보통 가서 언어를 배우는데 한 4년 걸려. 그게 뭐예요? 언어를 배우다가 선교를 못하는 경우들도 태반이야.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어느 낯선 나라 정말 모르는 좁은 가본데 지역을 갔어요. 가는데 가면서 걱정이 뭐예요? 이 언어잖아. 그리고 갔는데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해. 그럼 내가 얼마나 놀랄까? 그렇잖아요. 물어봤어. 어떻게 해서 한국말이 됐습니까? 했더니 누군가가 와서 그 전에 한국말을 다 가르쳐 놓은 거야.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러면 믿음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앞선 사람을 보내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구나.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왜요? 언어가 통하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는 모르고 한 거야. 알렉산더는 어떤 개인적인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가 망해도 자기 세운 이 업적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만드실 토양을 만들어 놓으신 거더라고 말이야. 한번 아멘 해봐요. 나는 아멘이 되던데. 너무 신기하잖아. 그리고 또 하나 봐요. 다녀야 되는데 길이 있어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 없는데 다녀보셨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치앙마이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난민족 있는데 가서 이제 가는데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마음이 덜 불안했는데 걸어 다닐 때 선교사가 그 말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가정에 자기가 자기 신방을 가니까 집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그 난민 집안을 이불을 막 치는데 거기서 뱀이 나왔다고. 그 말을 듣고 났는데 이제 지나가는데 길이 없는데 풀이 우거졌는데 나 걸어가는데 굉장히 심란했어. 왜냐하면 나는 뱀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뱀이 나올까봐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런데 가다가 이제 길이 넓은 길이 나왔어요. 그때 마음이 안도가 되더라고.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꼭 돼줘야 돼 해서 선교를 하는데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가는 데마다 길이 쫙쫙 열려 있는 거야. 누가 만들어놨어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에서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한다니까. 뭐라 말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작년 겨울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추웠어. 몰라? 추웠어요. 그런데 올해 추워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야. 저는 겨울을 싫어해요. 내가 늘 말하잖아. 난 여름이 좋다고. 우리 오늘 권사님 늘 자기는 여름이 싫대. 겨울이 좋대. 그래서 내가 아니 겨울이 뭐가 좋아요? 여름이 좋지. 자, 겨울은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는데 여름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래도 난 여름이 좋아요. 난 겨울이 싫어.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런데 올 보니까 겨울인데 덜 춥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덜 춥게 해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고백이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선교하는데 온 마음을 다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는 데마다 감사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누구 때문이래? 나 때문이라고 말한다니까. 예?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잖아요. 별거 아닌 거 하고도 다 은혜라고 고백한다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눈썹 하나가 꼭 안으로 찔려. 왼쪽 눈 안썹 하나가 꼭 안으로 찔려. 그게 꼭 45일이야. 그래서 45일 꼭 가서 이걸 빼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 그래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충북 그런 데 가면 탄산온천이 있어. 가보면 세조인군도 왔다 갔다 해. 세종도 왔다 갔다 해. 눈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서 그것 때문에 자주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갔다는 말이 그것이 아니라 눈썹이 안으로 찔려서 그러는 거야. 그냥 안질이 아니라 눈썹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래서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세조와 세종이 눈 때문에 안질 때 고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게 아니라 혹시 눈썹이 안으로 찔린 거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닌가? 나 그 마음 들 때 굉장히 많아.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 태어났다면 난 뭐 때문에 평생 고생해요? 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저께도 갔더니 어제도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딱 보면 컴퓨터로 보여. 요거라고. 그래서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응? 하나님이 많은 세대 가운데 제가 말씀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가 있는데 왜 이때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때 태어나 계셨을까? 나 이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어제 그리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별거 아니에요. 고백이 중요해. 응?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알렉산더가 위대하고 아고스도 황제가 대단한 왕 같은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알렉산더가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눈을 이렇게 열어보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거더라고. 아구스도가 대단한 황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문제가 뭘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라는 거.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을 누가 계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 호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세수 문제였지만 그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4절 5절 한번 봐요. 자, 4절 5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 자, 이제 요셉도 이 호적을 하게 되는데 로마라는 나라는 호적을 정리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지에 사면 돼요. 그냥 굳이 베들레헴까지 안 가도 나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만 가면 돼. 그냥 세대주가 가서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호적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유대법은 달라. 유대인들은 세대주가 가는데 그건 같아. 근데 내가 원적지 가서 해야 돼. 이게 유대법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만약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그냥 여기서 해도 돼. 불편하니까. 내 아내도 만삭됐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도 되고 가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왜 가는 거냐? 이유가 있어.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 때문입니다. 마리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이들은 둘이가 어떤 사이라고요? 약혼한 사이야. 결혼을 해야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약혼은 각자 살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야. 이게 유대법이야. 그러니까 유대법은 약혼도 부부야. 결혼만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약혼은 따로 살아. 결혼만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동네 사람이잖아. 그러면 봐요. 요셉은 소교동 살고 마리아는 마원동 살아. 서로 알아. 그렇죠?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자 이제 마리아가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요셉을 찾아갔잖아요. 요셉아 요셉아 내 아내란 말을 써.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래.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 내 마리아 안에 아이가 있어. 근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탄 아이야. 그러니까 내 아내 데려오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근데 요셉도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거를 아멘해. 아멘하고 그 아내를 데려왔어. 자, 데려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데려오기 전에 이미 애가 졌잖아.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돼 안 돼 지금? 안 돼요. 이걸 둘이가 숨기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게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배가 점점점 불러오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밤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남들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고민하면 둘이가 그랬고 우리 이사 갈까? 근데 갑자기 어디로 가? 그러니까 저는 고민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호적하래. 자, 누굴 위해서? 항상 신앙생활은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믿습니까? 이렇게 말해.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항상 해석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됐어요? 9개월이야. 여러분 9개월. 우리 제가 지난 또 계속 이제 이 얘기하네. 그러고 보니까. 자, 9개월 되면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들 옷을 어떤 입고 다녀? 펑펑 입고 다니잖아. 그래서 모르는 거야. 여름옷 입고 다니면 금방 알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 문화이기 때문에 겉옷이 출렁출렁하잖아. 그래서 모르는데 임신한 거는 9개월 돼도 숨길 수 있는데 뭔 못 숨겨? 태어나면 못 숨기잖아. 애가 태어나면. 응?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살은 모든 우리 인생사, 내 가정사, 내 개인사에서 하나님은 늘 뭐예요?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야. 더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날 때가 다 됐잖아. 왜냐하면 가자마자 애 낳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호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떠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떠날 때 어땠을까 마음이?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14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마리아가 누굴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벳 찾아가는거는요 67km야. 거기다가 곱대는 거리예요. 그때는 이제 아이를 막 생겼을 때, 지금은 9개월이야. 여러분, 막 아이가 지금 막 생긴 건 사실 본인도 모르는 시기. 이때가 힘들어. 9개월이 힘들어. 그게 9개월이 더 힘든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야. 140km를요. 걸어가는 거라니까. 얼마나 힘든 여정이에요. 그런데 힘들지가 않아. 왜 안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어떻게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잖아. 이거를 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해법을 알고 떠나는 그 길은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응? 힘이 안 들어. 그래서 왜요? 내가 해결책이 나왔잖아. 여러분, 해결책이 있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힘이 안 들지. 그래서 이 부부가 갔다고. 자, 가서 아이가 낳지요. 애가 나오잖아. 우리 말구에서 애가 낳는단 말이에요. 낳는데 또 문제가 생겨. 이제 이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 육삭동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오사동이라고 그래? 이게 어렵잖아. 그렇죠? 그런데 자, 만약에 칠삭동이래. 말 되지않아. 근데 그러면 애가 얼마나 해야 돼? 얘 너무 크잖아. 이래저래 안 돼요. 또 고민이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는 고민만 하잖아. 하나님은 답을 갖고 오신다니까. 에? 어떤 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동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뭘 보여줘? 별을 보여주는 거야. 그냥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연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막힌 일이든 열린 일이든 여러분 모든 일은 우연 없어요. 지나고는 알아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야. 에? 자, 그런데 갑자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이상한 별이다. 이상한 별이야. 이상한 별. 왜요? 이 별은 어떤 별이야? 움직여 자꾸 별이. 모양도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뭘 예언한 게 있어요? 메시아가 나올 때. 아, 이게 그분인가 보다. 근데 별이 움직이는 거야. 그 별을 따라가잖아. 따라 오는 게 오다 보니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야. 왔는데 갑자기 별이 뭐예요? 사라졌어. 별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 여기까지 왔는데 메시아가 어딘 줄 알아야죠. 별이 사라졌으니.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헤롯 왕을 찾아가.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상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자, 나실이가 어디 계시는 거냐. 그래서 헤롯이 서기관들을 부르잖아요. 야, 메시아가 나오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디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이라고. 자, 그래서 다시 별이 뜨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멈추잖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헤롯 마음속에 왕은 난데, 더군다나 왕인데 헤롯은요 늘 이 컴플렉스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정통성이 없는 왕이야. 이스라엘 왕은요 유대 출신이야. 유대인이어야 돼. 혈통이. 그런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가 늘 있어. 마음에 늘 찔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때문에 이 헤롯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래,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되네. 가서 경배하거든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뭐래요? 성령이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자기들 고향으로 살며시 갔어. 그랬더니 알 길이 없잖아요. 어딘지를. 그래서 헤롯이 뭐라 말합니까? 2살 밑에 된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라고 그래.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죽게 생겼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동방박사들 때문에. 왜 헤롯한테 가가지고 그냥 가지. 헤롯한테 가는 바람에 우리 아들만 죽게 됐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간 것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뭐예요? 축복이라니까. 왜 축복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지금 아이가 죽게 됐잖아요. 성령 어디로 지시해요? 애굽으로 가래잖아. 그 애굽으로 간다니까. 자, 애굽에 가서 몇 년 살아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야.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로 나사렛에서로 다시 돌아오란 지시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기 낳았을 때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애가 큰 다음에 돌아오는 거야. 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그리 어디 간 사이에 이게 애 아들 낳아서 큰 아들 낳아서 왔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많은 길 일으키다가 고향에 왔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죠. 사람이 고향에서는 뭐래요? 인정받지 못한다 하잖아요. 왜 인정 못해요?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저 요셉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하잖아. 이해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막 태어났을 때 이제 고향으로 바로 와봐. 뭐라고 말해? 소문 쫙 퍼지는 거야. 뭐라고 퍼져요? 마리아가 어떻게 아주 낫대 이러는 거야. 왜? 우리 다 알잖아. 둘이 어떻게 살았어? 하나는 서교동에 하나는 마흔동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말이 돼 안 돼요? 안 돼. 요셉이 그래.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저 요셉 안 됐어. 요셉 안 됐어. 이러고 매일 말할 거고 예수님 태어나서 성장할 때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쟤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이러고 컸을 거 아니야. 그런데 봐요. 애굽에서 살다 오는 바람에 애가 부쩍 커서 왔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이 뭐라 말해요? 옛날에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누가 원망스러웠어요? 동방박사들이 원망스럽고 애굽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 와서 나사렛 돌아보니까 누가 고마워? 동방박사들이 고맙고 헤롯이 고마운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야. 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원망했던 일들, 내가 불평했던 일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뭐야? 내 인생에 감사할 일이었다는 거야. 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 원래 꿈이 사학자야. 나는 정말 사학자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뭘 많이 나 탁보나로 많이 나왔잖아요. 탁보나로 큰 역사 비석들 있잖아요. 가서 그 멍물에서 탁보나 이런 거를 참 좋아했어요. 난 사학자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장래 희망하면 나는 사학자 이렇게 썼어. 응?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딱 들어가고 3월 달에 내가 결핵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잖아. 어? 학교를 못 다녔어. 아파가지고. 내가 3년을 알았어. 자, 그러면서 내 가는 길, 인생이 다 꼬였어. 그때 내 마음에 꼬였더라고. 나는 꼬였다고 생각했어. 내 인생이 꼬였어.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그 시절이. 그리고 우연찮게 신학교를 가게 됐어. 밀려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 꿈이 있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목사가 됐어요. 마음속에 갈대가 흔들려도 떠나지 않은 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길보다 이 길이 너에게 더 잘 맞아 그러신 것 같아. 지금 제가 생각해 봐도
내가 목회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 응? 나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 내 성품하고도 잘 맞고 내 기질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결핵할 때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원망스러웠어. 응? 여러분 사람이요 꼭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해? 꼭 하나님을 원망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원망하는데 내가 적어도 6살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부모님 안 다녀도 난 다녔어. 그럼 날 잘 도와줘야지. 에?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안 다니는데 내가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를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꼬이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 사람, 내가 신학교 4학년 1984년 12월 23일 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 보니까 이 길이 너무 좋은 길이었어.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요셉도 말이 똑같다니까요. 내가 원망했던 일들이 사실은 지나고 나 보니까 원망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었던 거야. 여러분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흠없이 잘 키울 수 있는 정상적 아이로 키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아들 넷 주잖아. 자식이 넷이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작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이게 첫 번째 교회라고. 이 첫 번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된다니까. 처음에 이들도 뭐였어요? 예수가 자꾸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형제들이, 동생들이죠, 친척들이 예수를 낭떠 떨어져 죽이려고 그랬잖아. 미쳤다고.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야고보가 우리 형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잖아.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요 우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더 가까이 말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죠? 여러분 온 것 같아요? 우연 같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야.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해 보라고요. 모든 인생을. 응? 자, 그러니 마지막 봅시다. 자, 마지막 뭐라 말하냐면 7절 한번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났는데 아니 왜 여관에서 예수 태어나지 않고 왜 말구에 태어나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방이 없었어요. 방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이 없었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여관집 주인들이 나쁜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의 방을 안 준 겁니까? 아니죠. 방이 없었던 거예요. 자,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모시던 방이 없어요. 다른 방들은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요. 아니 아멘 해봐요. 다시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한번 일해야지는 마음이 다 있지요. 그런데 왜 못해? 이유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누구와 똑같아요? 여관집 주인하고 똑같은 거야. 여관집 주인도요 아기 예수께 이 마리의 방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빈 방이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대잖아. 응? 시간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가이드 포스트에 한번 나왔잖아요. 리더 다이슨하고 이게
화제가 된 연극 하나 있잖아.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성탄절날 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되게 성탄절날 성극 다른 거 있잖아. 이 동방박사기 이런 거잖아요, 다. 그런데 배역을 하나씩 다 만든 거야. 너는 마리아, 너는 요셉, 너는 목자 1, 2, 3 뭐 이렇게 쭉 막혔어. 근데 거기에 윌리라는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지체 장애인이야. 근데 얘가 그렇게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는 할 수가 없어.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뭘 맡길까 하다가 그래, 그러면 간단한 걸 하자.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두들기고 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면 돼요? 방 없어요. 요 말만 되는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얘는 어려워.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래서 물어보면 방 없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 에? 자, 그리고 이제 연극 시작이 되는데 모든 사람의 염려는 뭐냐면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연극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등장할 차례가 된 거예요. 자, 마리아 요셉이 아이가 이제 두들깁니다. 방 있습니까? 하고 그랬어요. 얘가 삐끔 여기 나와. 뭐라 말하면 돼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이러는 거야. 교인들이 말해요. 안 그랬어. 잘했다, 너 잘했다. 결혼했는데 마리아 요셉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방 없어요. 그랬어. 그래도 얘가 가만히 있는 거야. 뒤에 선생님이 말합니다. 없어요 하면 돼. 없어요. 얘가요 눈물을 툭 흘리며 있는 거야.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울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방이 있어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이 있어요 하고 제 방으로 오세요 하는 바람에 연극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고 교회는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야. 응? 자, 여기에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이 한국에 나온 그 연극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잖아요. 응? 자, 여러분 바로 묻는 겁니다. 방이 있냐고. 오늘 우리가 25일 날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데 나에게 오시겠다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겠다는데 묻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방이 있냐고. 근데 우리는 내 삶에 너무 많은 스케줄 때문에 비워드릴 방이 없는 거야. 그때 이 아이가 했던 말 있다고. 내 방은 있다고. 적어도 여러분 안에 방은 예수님 모실 수 있는 방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고백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았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